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두 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명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께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세웠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에 나오는 약속은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 약 120여 명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집중적으로 10일 이상을 기도함으로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충만 사건이 임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임하였던 오순절 성령의 충만의 사건은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사도행전 2장의 끝부분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운동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강림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기독교 2000년사를 완전히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있기 전과 있은 이후의 사건은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게 드러납니다. 그 이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도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계속 하지만은 순종하지 않을 때는 떠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떠나는 경우는 사울 왕의 경우가 그렇고, 순종을 계속해서 갈 때에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임재된 상태에서 계속 갈 때는 다윗 왕과 같은 경우에가 계속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영원히 그 사람 안에 거주하면서 그를 천국에까지 데려가는 놀라운 사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오순절 성령 이후의 변화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창설하였던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다른 것들은 사역을 아주 잘했어요. 켈빈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나라를 건국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기독교 중심의 당을 만들고 초대 수상이 되고, 또 네덜란드의 유명한 자유대학이라는 대학을 창설해서 거기에
총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했지만은 그가 잘못한 것은 뭐냐면 저수지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저수지에 물을 딱 비가 올 때 가둬놓고 1년 내내 필요할 때에 그 문을 열어서 밑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과 같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은 저수지와 같다. 처음에 한 번만 딱 임했고 그 이후에 계속 성령을 가두어 놓은 상태에서 조금씩 사용한다는 이런 이른바 저수지 이론은 정확하게 틀린 이론입니다. 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찾아갔을 때에 동일한 성령의 충만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간증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처음 우리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다시 고넬료의 가정에 갔을 때도 임하였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면 이 저수지 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 성에 또 사도들이 갔을 때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계속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건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은 저수지 이론이 분명하게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고 주의 성령이 지금도 간절하게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서대반의 순교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 일어나고 나서부터 온 예루살렘 지역과 이스라엘 전역에 로마 황제를 통하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뭐 이집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도망을 쳐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이르는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모였는데 보세요. 안디옥에 모였던 이들은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임할 때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면 다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작년에 제가 이 안디옥 교회를 가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에 속해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터키에 속한 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적인 것을 쭉 찾아보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튀르키예가 원래 프랑스로부터 점령되어 있다가 시리아에 있는 이 영역이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할 때에 바로 이 지역이 튀르키예의 나라로 점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리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여기는 튀르키예 영역의 안디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교정을 해야 됩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이 아니고 튀르키예의 안디옥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의 당시에는 시리아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 안디옥에 모였던 교인들은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에, 국가적인 어려움이 올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통과하는 자들이 주님에게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환난을 통과한 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20절에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시절이었는데 안디옥에까지 왔던 이 교인들은 복음으로 충만하고 환난을 통과한 이들이 헬라인, 그리스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 예수님 시대의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여기를 점령하기 전에 그리스가 먼저 점령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때에 이 이집트 있는 데까지가 다 점령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 있던 북쪽에 있던 가나안 땅은 다 점령이 그리스인들에게 된 거죠. 그리고 좀 있다가 로마가 이 지역을 그리스의 영역을 또 점령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그리스인들이 많이 이 예수님 당시에는 시리아에도 있고 가나안 땅에도 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고 복음을 전해야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일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손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놀라운 증거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30절까지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건데요. 이제 21절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보세요.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가고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 먼 거리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자 바나바를 파송해 가지고 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하고 바나바를 그곳까지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운 환난을 통과하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바나바를 대표자로 보내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 안디옥 교회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안디옥에 모였던 성도들은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방인들 그리스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고 좋은 소문이 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바나바를 보내어 그들을 이제 탐방하여 알아볼 정도로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믿음과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교회가 놀라운 성장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